오늘로 3계명째입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1계명, 2계명 기억하세요? 1계명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나의 말에 대해서 내 말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참 많죠. CCTV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 이 세계관은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나의 말에 대해서 나의 말이 진실이야 라는 것을 신의 이름을 대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무게를 더할 장치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당시 가장 무겁게 여겼던 신의 무게죠. 신의 무게까지 가볍게 할 만큼 죄성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은 점차 변질되었어요. 맹세를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맹세를 하지만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고 남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마술과 저주, 신성 모독, 거짓 예언, 거짓 서원 등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고 망령되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성이 어떻다고요? 강하기 때문에 신의 무게까지도 그냥 내려버립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3계명에 대해서 조금 왜 사람들이 망령되이 부를까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시편 16편 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게 3계명의 실마리일까요? 그것은 3계명 말고 유일하게 구약에서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다른 신에게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나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부른다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신이 있다 이죠. 다른 신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신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다른 신에 대한 이 거부는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10계명의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이제 다른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르겠다. 라고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망령되이가 어떤 의미죠? 헛되이입니다.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부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되고 망령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3계명의 핵심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야 한다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계명의 명령은 그냥 단순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이름을 대하거나 말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특별히 우리의 혀가 얼마나 그 이름을 진지하게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그의 3계명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숙성된 후에 빵과 포도죽이거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일부와 같은 것으로 망령되이라는 뜻이 단순히 거짓 맹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목적과 사용법이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상계명이 말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듯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안 하면 되는 문제거나 그 맹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맹세를 지키는 것에 이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못 알면 우리는 좋은 의미로 맹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 없다입니까?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 사사기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가 누구죠? 사사죠. 사사, 입다.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위해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그는 기생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집에서 자신은 기생의 아들이고 원래 본처의 아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쫓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갑니다. 열받아서 나가가지고 도비란 땅으로 가요. 이스라엘 밖으로 갑니다. 거기서 힘을 키워요. 그래서 불량배가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요? 힘이 세니까. 그 불량배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과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게 하는데 입다가 그냥 올까요? 아니요, 그냥 안 오죠. 뭔가 조건이 있어야겠죠. 길르앗에, 자신의 고향에 길르앗에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머리에 주목하셔야 돼요.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암몬과 전쟁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아멘. 여기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전쟁에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기면 뭘 한답니까? 인신제사. 번제물로 사람을 드린대요. 번제물로 사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오죠? 딸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 하나로다. 아멘. 35절은요. 입다의 절규죠. 딸을 바쳐야 하는 입다의 절규인데요. 이 절규는 또 누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입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가장 싫어해요. 근데 입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런 말을 했으니 그걸 지킵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다는 2달 후에 딸을 바칩니다. 사사기 11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번제로 드려요. 살아있는 딸을. 근데 간혹 입다를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실 때 사사의 영웅시를 사사들을 영웅시하려고 제사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럼 뭐하러 해마다 나흘씩 애곡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처참한 실수를 자신은 그것이 옳다 여기고 그것이 맞다 여기지만 그 실수를 행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망령되이 일컬었던 것이고 자기의 딸의 죽음도 헛된 망령된 헛된 죽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가 길르앗의 머리로 6년간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과 함께 살지 못할 거야. 가나안 몰아내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죄악된 부패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그들은 인신 제사를 했어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들을 죽여라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가나안 거류민 중에 자기 자식을 가나안인 중에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 또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식을
바치는 자 죽이라. 만약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거된다. 이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에 대해서 인간의 그 부패성 중에 가장 악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실 그걸 몰랐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입다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후에 인신 제사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는 잘하고자 하는 행동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습니다. 열정,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열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둘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열정이 지식을 꽃피우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이성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 투성입니다. 사사들 중에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기드온입니다. 잘 아시죠? 기드온.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진짜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양털을 놓고 하나님 먼저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땅은 안 젖고 그때 양털이 젖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하죠. 그 다음에는 땅이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땅만 젖습니다. 양털은 그대로 있죠. 이후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32,000명을 32,000명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갈 사람 가라 했더니 10,000명 남고 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물 먹는 거 그걸로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남은 것이죠. 그들의 무기는 오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그 300명이 13만 5천을 물리칩니다. 그게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기드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이 이후에 전리품 중에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기드온이 한 행동이죠. 사사기뿐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반응이 어디로 향합니까? 만약에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은 부패의 길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엔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어 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와중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이야기하죠.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자신의 행위적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지킵니까? 지켜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지켰으니 복 달라. 그리고 저 사람은 지키지 않았으니 저주하라.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계명의 핵심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누리고 알고 배움으로 그것을 나누고 그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몸소 행하시는데 그들은 그게 뭔데? 라고 합니다. 어디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 마치 입다처럼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것을 지켜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경이 왜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의 지식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왔고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 자체를 현실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적을 해내는 것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따지기만 하죠. 그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아멘. 외식이란 얘기 우린 참 많이 듣습니다. 외식. 겉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겉이 무엇으로 깨끗할까요? 지킴으로 깨끗합니다. 맹세하지 않았다. 나는 맹세를 지켜냈다. 거기에는 내가 왜 지키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지킴의 이유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탐욕이든 방탕이든 겉이 깨끗한 것, 그것을 지켜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 길을 다 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외식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아까 그 말씀 이어져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입니다. 파송된 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연결시키는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보다 나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나의 전통이, 내가 이것을 지켜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으려고 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몇 번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갈라치기입니다. 갈라치기.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란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린 내 생각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맹세라는 기준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그 수준에서 변함없이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입다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눈 감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라는 거죠.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 같지 않다,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으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그 죄성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은 언제든 내가 하나님 이름 위에 설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 인도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 알아가는 거 쉽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나를 아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일이 일어나겠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까지도 나의 아래에 둘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죄성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노아는 어떤 일을 했죠? 방주에서 자신의 가족만 살아났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실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거기 갔지만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십니다. 사랑하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으로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형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내 자녀로 자라라 하시면서 어디에서 이거 선포하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로마에서 있을 때마다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어쩌면 하나님의 명예를 거십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선택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명예까지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감히 망령되이 헛되게 업신여기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저의 권위를 가장 떨어뜨리는 인간 누굴까요? 시울이 오늘 같이 왔는데 저 친구만 저를 목사로 안 볼 거예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시울이가 주일날 집에 가면서 자주 많이 혼났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 때는 혼내지 않지만 집에 가는 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자꾸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버릇없다고 혼내.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시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우리가 저에게 버릇없이 굴면 성도님들이 시우리가 쳐다보고 있네요. 어떻게 볼까요? 그 시선의 책임은 오롯이 누가 집니까? 저랑 시우리가 지죠. 그런데 누가 더 크게 집니까? 시우리가 집니다.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 책임 누구에게 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책임을 사랑으로 다 하셨어요. 이 땅에서 누구를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리까지 가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감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그 감정, 저희 하율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반에 교회 다니네. 나 빼고 한 명 더 있어. 그 얘기 듣고 저 충격 먹었어요. 제가 하율이 때만 하더라도 저희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한 반에 반은 교회 다녔거든요. 반 이상 다니는 반도 많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어떻게 두어야 될까? 이 현상들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주경 야독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의 과거와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다. 신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숙제입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교회와 세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갈라치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의 불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일하고 밤에 미친 듯이 더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샀습니다. 귀마개죠. 저는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향한 마음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겠죠. 바울이 베레아인들에게 칭찬한 이유는 날마다 베레아인들은 이게 맞아? 이게 진짜 그게 맞아? 이게 그러한가? 이게 왜 그러한가? 매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일매일의 육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의미로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을 우리는 어디다 합니까? 나의 생각 속에서만 합니까? 아니요,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이 3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도록 빌려주시는 것으로 보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구부리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한량없는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배워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은 성경 내내 있습니다. 난 너희를 알고 싶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할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끌어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알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적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